우리가 이제 새벽마다 함께 보았던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고 오늘부터 스가랴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스가랴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라는 의미의 스가랴라는 선지자의 이름을 통하여 쓰여진 책입니다. 스가랴서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고 70년 만에 귀환하게 되는데 시기가 바로 그때를 배경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때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스라서의 5장에 보게 되어지면 스가랴서와 학개서를 인용하여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에 대하여서 언급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즉 스가랴서는 무엇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냐면 이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그들이 회복하고 다시 한번 그들이 재건되어지는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재건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이 바로 이 스가랴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래전에 예레미야 선지자에 의해서 70년 포로 생활의 그러한 내용들 그리고 그 포로 생활이 끝나게 되면 반드시 귀환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도래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으로 먼저 그들이 받게 되었고 이것이 성취되어지는 그리고 70년 만에 귀환되어지는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보여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 포로에서 귀환한 이들에게 기대가 분명히 있었죠. 하나님께서 70년 뒤에 귀환시킬 것이라는 기대와 하나님께서 너희의 예배를 회복시킬 것이다, 성전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하여서 분명한 기대함이 있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그 기대함을 가지고 돌아와 봤더니 그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이 어떠했냐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여진 현실은요, 아무것도 없는 완전히 황폐해져 버린 유다의 그 땅이 그들이 보는 눈앞에 실제로 펼쳐진 현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걸어오는 걸음에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오는 걸음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그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릴 만한 현실밖에 남아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다시 한번 그들이 재건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스가랴서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가랴서는 1장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무엇이 가장 핵심으로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느냐, 바로 환상들, 8개의 환상들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러한 예언의 방식을 통하여 보게 되는 이 8개의 환상은 아주 단순한 의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을 과거의 죄의 잔재들을 다 보여주시고 그것이 어떻게 회복되어져야 할 것이며 그 환상들 이후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 이 스가랴의 전체적인 구조다라고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 말씀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스가랴의 말씀은 이제 말씀을 열어가는데요, 예언들을 열어가는데요, 1절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시기를 말씀하고 있죠. 이 시기가 지금 언제 스가랴라는 누구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있느냐를 통하여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는 그 주제를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아멘.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과거의 잔재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0년 만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언급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조상의 때를 기억해보라 라는 것입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돌아와서 자신들이 품었던 기대와 소망과는 너무 다른 현실을 보게 된 그 상황이 이들의 문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3절은 이어서 그 상황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를 반복하면서 이 말씀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드러내는데요. 자, 여기서 굉장히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돌아오라 말합니다. 자, 우리가 앞서 2절의 말씀에 조상들의 것들을 너희들과 그 조상들의 그곳에서 돌아오라라는 의미로 먼저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인 상황에서 이 돌아오라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70년 만에 고국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현실적으로 지금 시간적으로나 위치상에 그들은 어떤 상태냐면 이미 돌아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문장이라고 볼 수 있고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계시냐면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판단하고 계시다는 거죠. 시기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이 도래했고 70년이라는 시간이 다 지났음에 돌아올 상황을 하나님이 다 마련해 주셨고 돌아오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그 안에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몸은 돌아왔지만 백성들은 돌아왔지만 여전히 돌아오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의 잔재라는 거예요. 그 마음은 여전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분명히 꿈꾸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여전히 어디에, 이들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돌아올 때 기대했을 것입니다. 상상했을 것입니다. 돌아와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 예언들을 기억했을 때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상상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까요? 과거의 영광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역대상하를 보게 되어지면 돌아온 그들이 꿈꾸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과거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생각했던 건 다윗의 때의 영광이란 말이죠. 그 야베스의 기도와 같은 그런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선언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과거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것이 그들의 기도였습니다.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앞의 현실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현실들, 그렇기에 그들은 여전히 과거의 영광과 과거의 잔재에 빠져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돌아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아오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스가랴의 말씀은 제가 방금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에스라서에서 스가랴와 학개서를 언급하는 것처럼 그것은 성전 건축과도 굉장히 연결되어져 있는, 스가랴의 말씀이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우선순위로 보아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이 1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단순히 성전 건축, 단순히 건물을 건축하고 회복하는 것, 그들이 돌아와서 그 땅에 발을 디뎠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성전 건축이나 건물의 건축이 아닌 관계 건축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이죠. 이들이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철저한 관계 회복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총 8개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앞서서 내가 너희를 통해 이것을 이룰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다라는 것에 우리는 더 먼저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들의 질문이 무엇이냐면,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받게 된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그러면 하나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는 것이 이 스가랴서에서 보여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되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하냐, 하나님 이 형태가, 이러한 장면이, 이러한 상황이 이루어질 게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언제인가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통해 이루겠다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대답이더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도래, 그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무엇을 촉구하냐면 정확하게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먼저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핵심은요, 너희의 걸음을 옮겨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누가 먼저 돌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먼저 돌아올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갈 것을 하나님 촉구하고 계시더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위치상의 이동이 아닙니다. 무엇의 이동입니까? 마음의 이동이자 시선의 이동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유다의 황폐함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그 눈에 보여지는 황폐한 유다를 보면 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 절대로 기대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돌이켜야 할 것은 여전히 과거의 마음을 두고 있는, 너희 조상들의 그 마음을 두고 있는 그것에서 돌이키라는 것을 촉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서 6절까지는 그들이 무엇에서 돌이켜야 되냐면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는 것, 그들이 과거의 조상들의 그 하나님의 돌이키라는 말씀에도 반응하지 않았던 그 마음의 돌이킴을 여전히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소망을 품은 걸음이 눈앞에 보여진 현실에서 다시 무너지는, 하나님은 이들의 무너짐 가운데 그 무너짐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언급하시고, 그것이 회복되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눈앞에 다시 펼쳐질 것이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품기를 기대하고 계시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회복은요, 건물의 회복도 아니고요, 위치의 회복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건축이 다시 시작되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상황들이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왜 또는 언제라는 질문이 하나님 앞에 앞섭니까? 여러분, 욥기서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욥에게 닥쳐온 고난은요, 끊임없이 욥이 그 고난에 대해 질문하죠.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 고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고난의 끝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은요, 욥기서 전체를 통틀어서 단 한 번도 그 왜라는 대답에 답변을 하지 않으세요. 왜 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에 답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하신 답변은 딱 하나였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것, 내가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답변은 아주 간략하게 끝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왜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70년 만에 포로에서 귀환시켰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70년 만에 이 광경을 보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 황폐한 광경 속에 우리를 다시 내버려 두십니까? 이것을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질문은 지금 이 눈앞에 펼쳐진 상황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펼쳐진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예언자 이스가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선포하는 말씀이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 다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요, 조건부가 아닙니다. 왜? 라는 질문이 던져지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조건부 관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 여기 돌아왔으니까 이거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 이만큼 했으니까 이거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요만큼 왔으니까 이만큼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왜? 라는 질문이 던져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조건부 관계가 되어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조건부가 아닌 믿음과 신뢰의 관계라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관계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계, 그것이 마음이 다하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앞의 현실을 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돌아왔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현실은요, 절대로 파라다이스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앞에 펼쳐진 것은 고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더 큰 문제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아라.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오늘도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이후에 우리가 보게 되질 이 환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켜야 할 것을 촉구하시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하나님을 회복하기를,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요구하시는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로 돌려져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 집중되어진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발견하며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계획, 그 가운데 중심에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그 시작 가운데 우리를 세우셨다는 그 사명의 걸음을 발견하는 또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건축이 온전히 회복되어져 그것에 집중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그렇게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한날이 살아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